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은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요셉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아주 많은 큰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력은 들이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이걸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법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데를 취직하려고 하며 요행을 바라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게 지금 이 세대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질이 이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온전한 자들이 받을 것에 대한 것은 다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것을 통하여 일부를 드리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삶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늘 주장해 주시는 것처럼 큰 복을 또 많은 것들을 은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안 돼요. 그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말씀을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시게 되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너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너를 통해 잉태하게 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있을 수 없죠. 이게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상황과 자기네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나라고 했을 때 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의 종이고 저는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니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으로 헌신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리아가 아니라 이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걸 먼저 우리가 결론을 볼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12월 25일 성탄절 하면은 말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 예수를 우리는 생각하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마리아가 그 옆에 있고
요셉도 그 옆에 있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 영광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것에 오늘 제목처럼 그것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똑같아요. 오늘 여기서 이제 드리게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 없다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이게 보통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마리아와 함께 이 요셉 또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었던 제일 큰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것을 잘 알려주고 있죠. 자,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하였을 때 마리아가 그러니까 임신한 걸 몰라요. 요셉이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설명을 했더라면 이게 좀 달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에 대해서 그 여인이 정혼한 상태, 결혼을 약속하고 곧 결혼할 여자였는데 그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건데 어떻겠니? 너 이것을 응하겠니? 그랬을 때 네, 저는 주의 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상태가 됐는데 이 사실을 정혼했던,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은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인이 배가 불러오게 되고 이 여인이 이제 여기서 우리로 이제 입덧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부정을 저지른 여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을 저지른 여인, 이거는 곧 죽음이에요. 죽음. 이건 인생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사람이 다른 아닌 자기의 아이도 아니라 우리로 말하는 속도 위반도 아니고 전혀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는 이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도 정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하고 결혼할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죽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처녀, 그러니까 여자가 그 아버지 집안에 이제 있을 때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딸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말하면 성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이제 22절은 이제 여기서 유부남 유부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전한 관계로 인해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악을 제어해야 된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막아야 되고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지금도 통간하고 이렇게 통간이 맞나? 맞죠? 그러니까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 죽여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돌로 이제 쳐 죽이는 게 이들의 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마리아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도 이거를 선택하고 허락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결심을 했어도 만약에 이런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마리아는 결국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요셉도 이 일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상심했겠어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어떤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말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알게 되었으니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 말씀을 잘 지키고 정의로운 사람 이 요셉이 이 일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죽이자니 사랑하는 여인이고
이거를 덮고 가자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고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진짜 막 곧 결혼하게 될 들뜰 그 생각 가지고 막 이제 나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이런 환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저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해진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 때는 곧 그 여인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한 것이 혹독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냐, 이제 돌을 맞아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 여인에 대한 것을 불법이지만 나도 이것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저버리는,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게 뭐냐면 작은 문제로 인해서 나 저 여인과 결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나 마리아랑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저 여자가요, 이게 보니까 내 취향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조금 보니까 나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아토피가 되게 심해. 나는 아토피 있는 사람을, 나는 이렇게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요. 뭐 어떤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문제를 삼아서 여기에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 하겠다고 파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여인을 살리고 대신 이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사랑했나 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의로움으로써 드러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이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새 계명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계명으로서 이것에 대한 것을 덮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덮는 겁니다. 덮는 거.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12월 25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요셉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한 것을 갖고서 그것을 갖고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이고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갖고 평가만 하지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잘 못해요. 덮어주는 것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는 자꾸 서로 간의 잘못에 대한 것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 주십시오. 율법에 대한 완성을 이룬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완성한 바로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들도 주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셔야 돼. 용서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으로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닌, 이게 바로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들이 이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덮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덮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죠.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용서하고 덮어줘야겠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안 되겠다, 이 여인하고 내가 결혼을 못하더라도 이 여자를 살려야 되지, 뭐 할 수 없지,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아빠가 하고 잘 살게 해야겠지 라고 하면 이 일에 대한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이 여인을 보내주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인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됐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덮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용서하자, 덮어주자, 살리자,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거야.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접고 이 여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나았을 때,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대요. 현몽, 꿈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마리아와 혼인하기를, 그와 함께 사는 것을, 그와 함께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큰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른 인간의 어떤 사람의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부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낳게 되는 사람의 이름까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에 대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너에게 임하고 너의 가정, 너의 부부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성령이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이 말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하고도 얘기를 했겠죠. 나 이런 꿈 꿨다. 그랬더니 사실 자기에게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일러주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요셉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요셉은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의 상식과 늘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내 상식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이 순종하는 자세,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곱고 모든 것에 대해서 수긍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관계에서 그 사람들과 잘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안 돼요.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성도님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다 못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나요?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교회 잘 다니는 것이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이 내게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이것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권능을 받는 우리가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게 옳지 않구나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즉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죠. 저도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약 먹을 땐 밥 먹고 먹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약을 먹을 때가 됐는데 못 먹었어.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떡하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라도 하나 먹어야 돼요. 가짜 쪼가리라도 뭐라도 하나 먹고 약을 먹어야 돼요. 왜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잘 지키거든요. 자, 그것처럼 그건 뭐예요? 만약 가서 얘기하면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일단 좋아하겠죠.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치료를 잘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럼 거봐요. 내 말 들으니까 잘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부모가 한 말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은 지키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부모하고 난 친하다고 그리고 농담이나 하고 이게 됩니까? 그건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용돈 주니까 거기에서 살랑거린다? 그럼 용돈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펼쳐놔 주셨을 때 분별력 있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 말라가 365가지, 하라는 말씀이 216가지,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일상적인 삶 속에 우리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와서는 잘 돼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땐 그래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러고 가죠. 근데 나가고 어떻게 해요? 또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예배 오면 또 어때요? 또 안 돼요. 안 돼요. 엉망이에요, 엉망. 우리들이 살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잘 안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게 한 번씩 제동이 걸려요.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하지 말라야 되는 것들이 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변하잖아요. 어느 날 변하자. 그럼 죽어요,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그 사람 죽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일상적으로 보면 이게 보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는 것에 대한 것들 자꾸 거리감을 두게 되고 안 하려고 하게 되고 하다라도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죄악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즐겨했던 것들이 이제는 덜 즐거워지고 덜 즐거워진 것이 이제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안 하는 것에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해야 될 것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요셉은 이것에 대한 마음이 이미 시작이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고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저렇게 말씀을 주시게 되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제동이 걸려야 돼요. 아닌 것에 대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조금씩 갖게 이렇게라도 갖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불쑥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의롭다. 너 진짜 의롭다.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새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지. 그래도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애들이 착한 일 하잖아요. 어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너 전도하는 거 잘했는데 요즘 잘 안 하는데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전도하는데 걔가 안 온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싸웠는데 걔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나중에 또 올 수 있으니 또 한번 일단 친하게 잘 지내고 그러고 나서 또 해봐. 그러면 네, 그러면 너 잘하잖아. 너 이런 거 잘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기분 좋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보겠다고 뭐 이런다고 애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아이가 그걸 알게 돼요. 왜? 아까도 물어봤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하는 대답이니까 흘려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를 구주로 신하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아이. 그것에 대한 것을 마음을 갖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아이. 이 아이가 어때요? 주님 보시기엔 의인인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결국 이 아이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꾸만. 늘 말씀드리고 1년 내에 말씀드렸던 거 아닌가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계속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주님이라고 하는 나가는 그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으로 이루시고 보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해서 내가 정결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죄 많고 더럽고 악한 일들도 많이 행하긴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자꾸 좁혀가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야.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참회 기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선 성도님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참회 기도가 안 돼. 기도도 안 되고 뭔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도하자고 하니까 눈만 감고 있어요. 그럼 그 죄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들려도 어떻게 됩니까? 내같이 바티뷰처럼 교회 나가면서 그냥 다 어떻게 마귀가 그걸 그냥 물어가 버려요.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거야. 아무 기억도. 이렇게 되니까 삶 속에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왜? 새겨진 게 있어야 그걸 따라가지. 그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 기준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일주일 내 한 번이라도 나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나 좀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알게 됐고 들려줬던 말씀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 설교 뭐 했더라?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거라도 핸드폰으로 찍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 나면 화장실에라도 앉아 있으면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맞다, 이거 했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씩이라도 해결하려고 들으려고 이러면 화장실 앉아서 이거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과 좁혀가려고 하는 그것만이. 그래서
자꾸만 찬양 듣는 거고, 자꾸만 유튜브 같은 거라도 해서 설교 들으려고 하는 거고, 자꾸만 우리가 수요기도든 새벽기도든 나와서 말씀 안에서 살고 기도하려고 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고, 의롭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저걸 해내요.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결심이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죽지 않았구나 내 신앙이. 그래도 너무나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자녀이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돕고 계시구나. 내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는다라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남들하고 말할 때, 보일 때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이 구원은요, 성경에 대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면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아마 천국은 다 갈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김민아 집사야, 사도신경 외워봐. 이래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이래서 쭉 외우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면 천국 다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천국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성경에 네가 아는 거 한번 외워봐. 너 성경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이것에 대한 것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즉 어떻게 합니까? 명령에 즉시 순종하였다고 말해요.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아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남자의 DNA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결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마리아에게 동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순종해요. 쉽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혼하고서 1년 동안 아내를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내와 동침하지 못한다? 얼마나 남자 입장에서 힘들었을까요? 그죠? 어떻게 좀 품고 싶고 안고 싶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듣고 알려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명령대로 행하여 순종했어요. 순종하는데 그때만 잠깐 순종해요? 아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는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분부대로 명하여 행하여라는 것을 끝까지 이끌고 갔던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자가 그거잖아요.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 퍼펙트한 게 순이에요. 순금, 뭐 순정, 뭐 이런 거. 순두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순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하게 100%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요셉처럼 저 일들에 대한 것처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라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일들을 이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수용했다고 한 이 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힘씀이 있고, 안 될 때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술을 늘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네요. 좀 있으면 이런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왜요? 연초잖아요. 연초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올해부터는 술 끊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나라는 음력이니까 구정부터 하겠습니다. 구정부터 시작했다. 하나님, 꽃피는 부활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그럴 거예요. 그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생략된 말이 있어요. 한 일주일, 며칠 지나면 하나님, 뻥입니다. 또 하나님, 뻥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뻥만 치고 사는 우리들인데 5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 50년 동안 하나님 또 뻥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저 뻥칠 거 다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너는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저 표현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시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결심이 연약해서 늘 뻥망치지만 정말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분부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 마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빨린 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에요. 그게 순정이에요. 그게 순종. 진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이 얘기에 술 끊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뻥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 얘기를 하죠. 아내에게, 여보 나 올해는,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뀌어서 남편한테 여보 나는 담배 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끊겠다고 했는데 왜 피냐? 어쩌다 한번 피는 건데 뭐 어때? 그리고 괜찮아. 그렇게 그냥 꼭지가 돌도록 술 먹고 그러고 했는데 괜찮아. 다음 주에 가서 하나님 옆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저건 순종이 아니에요. 왜요? 시작부터가 이미 틀어져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기준이 됨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아주 골치 아파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잣대로 계속 갖다 대게 돼요. 이거를 순종하고 의로운 사람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잘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간 흘러봐요. 어저께 성탄절 준비한다고 하선이가 왔더라고요. 저는 하선이가 왔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하선이가 왔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팔 쫙 들고 이러고 누워있더라고요. 우와! 제가 그래서 우와! 벌써 뒤집어? 오! 이랬어요. 희수가 그러고 누워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 뭐하냐? 이러겠죠. 그죠? 중학교 1학년 내가 거기서 이러고 딱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누워있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팔을 들으래 라고 해서 쫙 들고 이렇게 하래 하면서 이제 뒤집는 걸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표현하시는 거예요. 벌써 뒤집어? 어휴, 그랬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요셉의 이 모든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거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마음 들은 즉시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방향이 그대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동침하고 싶고 왜 그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 그걸 다 잡은 거예요. 성령이 그걸 다 잡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알지만 주의 뜻을 이루자. 주의 역사하심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 일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저 말인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어디까지 가셨어요? 몇 프로예요? 순종이 100%라고 그랬는데 20% 되셨습니까? 10% 되셨습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한 걸 말할 수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몇 프로가 되었든지 그거에 대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를 향한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됐다는 거예요. 믿음, 들은 것과 가는 길이 일치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서 들었으면 늘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돼. 밥 먹을 때 그래서 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거를 갖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들은 것에 대한 말씀과 너는 행하는 것이 일치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은 그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새겨져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 그대로 향하고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십니까? 자꾸만 조금 신앙생활하고 했다고 뭐 좀 안다고 안 해도 돼, 늦어도 돼, 뭐 그래도 돼, 뭐 이러십니까?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말대로 해볼까요? 분부대로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저렇게 됐으면 하나님 뜻 못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 이 역사를 이루기 원하여서 마리아와 요셉은 오늘 저 말씀대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새기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였고 주시는 말씀을 늘 말씀을 믿었고 믿었다라고 새겨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마리아고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주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다 똑같이 여기서 듣고 계신 저를 보고 계시는 그 말씀과 그 눈빛을 또 저를 향하신 그 귀로 말씀을 듣고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나도 주시는 말씀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실천해야지 라고 나가신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보시는 역사가 성도님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